지파라는 말이 있어요. 지파. 지파가 뭐예요? 이게 뭐 이제 단순하게 혈연 가족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핏줄 뭐 그런 의미이긴 한데 지파라는 말을 유독 성경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지파라는 말을 뭐 후손이나 자손으로 많이 바꾸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말 성경도 지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냥 보통 때 근데 지파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후손, 자손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지파라고 하면 같은 핏줄인 건 맞는데 거기에 같은 역사관, 같은 신앙관, 이게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핏줄이 같아도 믿는 게 달라. 아니,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지파가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지파라는 말을 좀 종종 쓰긴 하는데 질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세요? 12지파 다 아세요? 네.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여기 요 네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 빈칸 지파가 있는데 그 밑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단강의 동편에도 뭔가 이렇게 한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있는 모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빈칸들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만큼인데 유다 지파의 그 가운데 시몬 지파가 그렇게 있어요. 마치 그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파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 야곱의 아들 이름에다가 지파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베냐민, 유다, 시몬, 갓, 루벤 이라는 거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빠진 아들들이 있어요. 빠진 게 누구예요? 아니 아들. 요셉이 빠졌죠. 그리고 레위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 빈칸 빼고 이 나머지가 다 아들들인데 여기서 지금 빠진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과 넷째 레위가 빠져 있어요. 근데 레위와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니까 두 명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개잖아요. 그렇죠? 왜 빈칸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여기 왜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빠졌어. 근데 왜 빠졌죠? 뭐 성소를 지키는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에 군데군데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배받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는 거고 요셉은 왜 빠졌죠?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쪽에 신천 뭐 쪽에 이 요셉 지파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예,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건요 동쪽 므낫세, 동므낫세고 그 서쪽에 있는 건 서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지파 바로 위에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굳이 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형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예요. 맞아요. 눈치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게 이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장면 잠깐만 볼게요. 창세기 41장인데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리베라의 딸 아스낫이 유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3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풍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고백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엄마 이름은 뭐예요? 거기 아까 50절에 있었잖아요. 뭐예요? 아스낫이죠. 아스낫. 51절에 보면은 므낫세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잊게 하셨다라는 말이 므낫세라는 말이에요. 므낫세가 잊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다가 억울하게 옷살이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를, 아픈 과거를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팠던 거를 그냥 아팠지만은 묻어두자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팠던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팠던 거를 치유하셨다고. 치유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자꾸 눈물 짓게 하고 그 상처가 자꾸 나를 말 사라지게 하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저 제 옆에 집에 가면 므낫세가 한 명 있어요. 이선미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힘들었던 거를 금방 잊어요. 전 좀 부러워요. 예. 저는 잘 못 잊거든요. 근데 금방 잊어요. 금방 잊어. 그래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충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거는 누적적으로 현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기억을 잘 못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기억을 지우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선미의 기억을 그렇게 지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기억만 남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또 감동하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요셉의 둘째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5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이게 번영하게 하셨다. 요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아까 므낫세는 잊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번영하게 하신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그냥 번영이 아니네요. 어디에서 번영했대요?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대요. 이 고난의 땅이 어디겠어요? 여기서 뭐 이집트겠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 생활도 했고 하니까 이집트가 고난의 땅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의 땅에서 번영했대요. 고난의 땅에서 번영했대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뭐가 잘 갖춰져야지 뭐 이렇게 번영하는 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우리의 환경이 다 갖추어지고, 재물이나 뭐 인력도 다 갖추어져야지 우리는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그런 환경에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요셉이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건 다른 얘기죠. 이거는 스스로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은 므낫세도 되는 것이고 에브라임도 되는 것이고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에브라임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힘든 과거를 먼저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본 것이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4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찾아오고 뭐 만나고 하는 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센 땅의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고향에 숨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타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쓸쓸한 장면이긴 해요. 근데 요셉과 손주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절. 야곱은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벌떡 일어났대요. 기운을 내서 침대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좀 이뻐하는 것 같아. 그쵸? 예.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말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이래서 기운을 짜내서 무슨 말을 해요. 근데 기운을 짜내서 하는 말인데 쓸데없는 말 하진 않겠죠. 예,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뇌경색이 오고 나서 강의하러 가면은 농담 안 하거든요. 지금 해야 될 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아껴요.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그죠? 이게 막말을 안 하겠죠. 중요한 말이 뭘까? 한번 볼게요. 야, 이거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게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들과 손자가 왔는데 제일 먼저 아주 짜내고 짜내서 한 말이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만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과 자식과 땅을 약속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 직전에 아들과 손주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 과거의 회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될 거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그 약속을 전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나중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도 후손이 살아갈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뭐. 그쵸? 그러니까 자기 대에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그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야곱의 삶이 늘 반듯하지만은 알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죽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 무슨 서운한 게 없어. 이게 사실 뭐 부족하다면 야곱이 부족했지.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예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미워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보세요. 믿음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인데 그걸 고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입장에 있다면은 이제 죽기 직전에 찾아온 아들과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줄까요? 건강해라, 화목해라, 성실해라 이런 것도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유산 뭐 그럴까 유산이랄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가 되는 소중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욥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와 내를 잘 구분해서 봐야 돼. 예, 상당히 지금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주인데 이 둘을 자기 아들로 할 거네요. 그래서 원래는 삼촌이었던 분들이 뭐 시몬, 납달리 뭐 다 삼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형들이 될 거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근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응? 이게 뭔가 이집트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어도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뭐 사람은 지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밖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이집트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어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쫓아가요. 어디 있지? 뭐 그래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 있을 때에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부으신다고요. 반석 집사님도 쫓아가요. 몽골까지 은혜가 간다고요. 마치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내릴 때에도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어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왔고 야곱이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건 좀 긴데 13절부터 16절까지 3, 4, 5, 6, 4절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쪽에 둬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 왼쪽에 둬 이스라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건 또 이제 읽으실 때 오른쪽과 왼쪽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무지하게 헷갈려요.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오른쪽에 첫째 므낫세를 앉게 하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야곱이에요. 네? 야곱이면 여러분 요셉이고 그럼 므낫세를 어느 쪽에 놓는 거예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인데 아니 왼쪽인데 저도 헷갈려요. 예, 제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사실은 이제 오른쪽이 1순위죠.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므낫세를 여기다 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놓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좀 헷갈리는 게 요셉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야곱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넣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했는데 이게 마치 제 느낌에는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편입된 거를 축하하는 그런 축복 같아요. 10절에 보시면은 근데 야곱은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잘 맞지가 않네요. 그런데도가 아니라 그거랑 상관이 없지 뭐. 그죠?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랑 축복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져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진다고 축복을 못 합니까? 네, 제가 좀 그런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재활훈련 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재활훈련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약한 몸으로 뭘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몸에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내 몸이 약해질수록 정말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그분에게 더 의지해서 복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힘이 없으니까 축복해야 되겠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축복인데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축복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 사실 그걸 좀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난 못하니까. 예. 이게 일종의 이런 무력감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나는 망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패배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매우 건강한 무력감이다라는 거예요. 저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가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 야곱이 지금 손주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으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과 경배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이 이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래요. 보시면은 이게 믿음인데 다른 수식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축복했다. 이게 다예요. 축복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시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인데 이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요.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축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참 깊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씀. 말 그대로 축복.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그 말씀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지 어색한데. 네. 네, 원희지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발이 좀 있으니까 당신을 축복하겠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저 위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둘째를 축복하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이 불편해졌대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요셉은 분명히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야곱이 므낫세를 즉 장남을 축복하기를 바란 거예요. 인간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질서로 그걸 이제 만든 거예요. 굳이 말하면 요셉이 정해 놓은 거죠. 그죠? 자리도 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하자 요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맏아들은 이쪽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선포해요. 이 문장은 짧아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짧은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복을 배열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돼. 에브라임만 이뻐하시는구나. 므낫세를 버리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보시면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에브라임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은 이뻐하고 므낫세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꼭 말씀이 그렇지도 않은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한쪽을 더 이뻐하면 한쪽은 버려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버려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비교
경쟁,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습관상 계속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건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축비축거리면서. 그렇지만은 그래요.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부정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세게 혼나요. 아 그래도 뭐 전 에브라임이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그런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의 종류를 달리 정하세요. 근데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데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많아요. 큰 일을 맡아야지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이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비교, 경쟁 뭐 그런 거 생각하는. 큰 일을 맡아야지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다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꼭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그릇은 뭐 그러면 VIP 성도이고 여기 나오는 질그릇은 B급 성도이냐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릇의 쓰임은 다 다르지만은 다 모두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분 차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사용하길 원하세요.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하나만 좀 골라보시죠.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뭐 이제 사람들은 금그릇 이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금그릇일지라 금그릇이면서 깨끗한 그릇, 응? 질그릇이면서 깨끗한 그릇. 근데 그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회복 사역학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스스로 회복이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일단 엄청 먹이더라고요. 밥을 많이 줘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일단 많이 회복이 돼요. 많이 먹어야 돼. 이 사람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별거 아니야. 인간의 몸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프면은 사람이 날카로워지나 봐. 그래서 일단은 먹여.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기도했던 게 있어요.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움츠러들어서, 저는 못해요.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할 수 없어. 그런데도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세상에서는 더 도전하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불일치 때문에 그 열등감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조용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고백하는 거는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아우, 전 못해요. 뭐, 할 수 있는 걸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 응? 근데,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할 일 없이 그거를 하다가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만 축내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 못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 원인 중에 큰 게 바로 이 불일치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에 자각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못 들어갔는데 사실상 아이 둘을 통해서 오히려 두 지분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신명기 21장에 장자의 권한, 맏아들의 권한이 나오는데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엄마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장자에게는 무조건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놨거든요. 근데 요셉의 목으로 두 지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웬걸 나중에 역대상에 보니까 진짜로 맏아들의 권리가 요셉에게 있게 되었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그 지파 12지파의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라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부각된다. 맞는데 에브라임이 더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게 에브라임이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저 위쪽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처럼 사용이 됐거든요. 에브라임 그러면 그 위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아서에는 30번이 넘게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딱 붙었다. 내가 에브라임을 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브라임이 모두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은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대표성을 가진 말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대표로 세워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리일수록 우상숭배나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더 크게 경고합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거는 탄탄대로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민수기가 뭐예요? 영어로 numbers. 그러니까 민수기가 백성 수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세는 거예요. 인구 조사라는 뜻이에요. 민수가. 그러니까 제1차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이 45,000명이었거든요. 몇 명?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제2차 인구조사 때에는 32,500명이 되었어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같은 시기에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 넘게 늘어났거든요. 유다 지파도 한 9,000명 뭐 이렇게 늘어났고 다 늘어났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므낫세 지파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의 약 2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상하네. 축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거기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의 축복과 나중에 에브라임의 역사가 반대로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축복받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아까 우리가 축복을 막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누군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그가 가진 뭐 명예나 재물이 양적으로 드러나고 편안함이 커지고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누가 만약에 뭐 일이 잘 되거나 뭘 얻거나 그러면 축복 받으셨네요. 뭐 그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에브라임처럼 축복받은 그런 에브라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잘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의 습관과 인식일 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 그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칠복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역사를 보니까 좀 쓸쓸해.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없어져, 아예. 근데 분명히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축복대로 살았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할 일을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사명을 다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거기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면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예루살렘 쪽으로 성소가 이제 옮겨졌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성소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곳의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옛날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중심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런 거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명을 다하며 살면 그게 바로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복이 고난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 고난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살면은 그게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 리듬을, 요 긴장감을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있는데도 사명을 다하며 살면은 복이 있는 거로.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의 끝에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48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전통에서는요, 자녀를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신다는 게 축복의 언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축복의 질서도 배열이 되는 걸 봤고, 그리고 그 축복이 좀 안타깝지만은 고난 없음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축복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축복이 뭐냐? 아까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면서 살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다시 할게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면서 살고,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 그게 축복의 의미인 거예요. 좀 짧게 또 말해볼게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 축복합니다 라는 말은요,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축복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니즈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축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니즈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